1절로 7절,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시리라 하는도다. 함께 봅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활이 규칙적이면 그렇게 고단한 일도 잘 감당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규칙적이지 못하면 많이 피곤해하고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괜찮으셨습니까? 괜찮으신 분들은 어제 축구를 안 보신 분들이고 안 괜찮은 분들은 축구를 보신 분들이고 속상한 분들은 끝까지 보신 분들이고 그러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고단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연약함도 또 여러분의 소망 없음도 되려 바꾸어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바꿔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시편 87편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나의 근원 시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 시를 우리가 조금은 꼼꼼하게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들여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라고 하죠. 이전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의 기지가 군대 기지처럼 그 기지가 성산에 있다. 터전이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의 기초. 하나님이 직접 지상 수도를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성전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여기에 시온이라는 걸 우리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느 땅 한 산입니까?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 합니다. 거기에 솔로몬 때 보면 거기에 성전을 세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온산에 성전을 세우는데 여기에 이 시온산이 바로 모리아산, 사실은 모리아산이 아니고 창세기에 보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렵게 얘기하기보다 모리아산으로 쉽게 얘기하는데요. 모리아산이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그 터전을 두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에 당신의 보좌를 세우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을 받으신다 라고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여기가 주님이 터잡으신 터전이고 거룩한 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죠. 순례자들의 노래소리가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노래하고 오 시온산이여 거기에 서 있는 시온성이여 라고 노래하고 이 순례자들의 그 노래의 소리처럼 하나님의 성인 이 시온성이 영광스럽게 올려드려지고 있음을 우리는 3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산이 영광스럽게 올려드려지는 이유가 뭘까요? 시온산이 영광 그 반짝반짝 빛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꾸며놔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빛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빛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거기서 예배 받으시고 저희 영수함을 선포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 노릇을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거기가 빛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빛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노릇 해주신 하루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밤에 축구 보고 속상한 마음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노릇 우리 가운데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우리의 환한 얼굴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좀 봅니다. 이 시온에 대한 노래가 1절에서 3절까지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4절부터 7절은 잠깐 잃었던 시온의 영광이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우리에게 회복되고 난 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의 뉘앙스를, 그 내용의 분위기를 보면요, 바벨론 포로가 배경이었던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시온을 바라보니까 이처럼 감격스러울 때가 없는 것이죠. 이토록 놀라운 때가 없었던 것입니다.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라합은 여기에 그 여리고성에 있던 그 기생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에 작게 숫자 적어놓고 저 밑에다가 그 숫자에 맞게끔 애굽이라고 써두어져 있는 성경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바벨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애굽과 바벨론은 정말로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들이에요. 애굽,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바벨론은 지금 이렇게 눈물겨운 세월을 만들게 된 그 주범이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 알려준 자들 가운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준 그 사람들.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 바벨론 포로 붙들려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기록한 말씀이라는 걸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구스, 그 다음에 또 4절에 나타나는 대로 블레셋, 두로,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예루살렘,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나라들을 다 부른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생각나는 모든 나라들을 다 부른 겁니다. 저쪽 끝에는 이집트 아니면 에티오피아 거기 부르고 또 이쪽으로는 바벨론까지 부르면서 뭐 블레셋이나 이것은 이웃 나라이고요. 다 불러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거기서 났다. 어디? 시온에서 났다. 이거 우리가 좀 이상합니다. 그럼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 딴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온에서 났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시를 계속 좀 보면서 교훈을 좀 찾아갔는데요. 5절에 보니까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거기 어디? 시온에서. 이 사람 저 사람, 한국 사람 또 다른 나라 사람, 이스라엘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다 시온에서 났다고 말하리니, 원래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말하도록 되어지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열방이 다 우리 시온에서 났습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온은 당대 열국의 대표하는 곳, 열국의 대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6절도 우리 보면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어디서 났다? 거기서 났다. 이 시온에서 났다 하시리라. 여러분, 등록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태어나실 때 그 면사무소 가가지고 등록하면 그게 그때부터 주민 등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부에 여러분의 이름이, 생년월일이, 성별이, 주소가, 부모가 누군지 그게 거기에 딱 기록되는 거예요. 이 등록부. 옛날에는 태어나면 바로 등록하면, 요즘은 병원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면 그냥 병원에 의무가 바로 등록하는 거예요. 바로 등록돼 버리는데 옛날에는 다 집에서 많이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바로 등록 안 하고 한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심지어 몇 년 뒤에 한번 여쭤볼까요? 나는 내 실제 태어난 날과 날짜가 주민등록 날과 날짜와 다르신 분? 다른 분들은 다 병원에서 태어나서요? 저도 다릅니다. 1년치가 다릅니다. 1년치가. 여러분, 여기에 이 말하는 6절이 말하는 등록하실 때, 원래 이민족들은요, 저 애굽에서 태어났고요, 저 에디오피아에서 태어났고, 저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비스무리하게 생겨도 가까이도 블레셋에서 태어났고, 두로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다릅니다. 다른데 하나님이 시온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거기서 났다. 이 사람 저 사람 거기도 다 시온에서 났다라고 노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7절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노래하는 자, 뛰어노는 자, 기쁘다는 뜻이잖아요. 막 기쁜 거예요. 왜요? 내 근원이 어디에서 있어요? 시온. 나의 근원이 시온에서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우리의 근원이 시온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하고 뛰어 춤출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 87편을 많은 구역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 그게 오늘날 교회로 바로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큰데 교회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교회, 이거는 아니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감사하고 기쁘고 노래하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조금 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터를 잡으신 기지로 삼으신 거기가 예루살렘 성인데, 그 산인데, 그게 오늘날 교회로 보면 교회가 왜 소중할까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왜 사랑하지요? 반성교회는 돌로 지어져서 이게 참 귀해서 사랑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왜 사랑하지요? 큰 교회는 좀 화려해서 사랑합니까? 그 조그마한 개척교회는 어쩔까요? 하천 삼일교회 한상동 목사님이 이렇게 어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한상동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합천 삼일교회. 네, 그분이 한성동? 상동? 한 목사님이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은퇴하고 난 뒤에 참 새벽 기도는 하고 싶고, 그렇다고 거리가 멀어서 남의 교회 가는 것도 좀 그렇고, 또 당신 교회에도 떠나서 그 다른 쪽에 명석 쪽에 살고 계신데요. 지금 합천에 안 계시고 명석에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요. 아파트인지 집인지 모르겠습니다. 살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를 세웠대요. 은퇴하고 교회를 세웠대요. 얼마나 자랑하시는지. 교회를 세웠대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들어보니까 은퇴하고 난 뒤에 교회 세우면 안 되거든요. 근데 교회를 세웠대요. 아주 이 지구에서 제일 작은 교회일 거라고. 당신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단둘이 앉으면 교회가 꽉 차는 교회를 세웠다고. 그래서 두 분이 거기서 새벽기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사랑하죠? 왜 아끼죠?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재료의 훌륭함과 빈약함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가 오래됨과 짧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수요일 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옵니까? 여기에 저녁 시간 하루 떼어 나오는 거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오기 시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내 힘에 부딪히는, 내 힘에 넘치는, 내 힘으로 다 하지 못하는 그 일까지도 우리가 감당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러면 이 교회가 언제 반짝반짝 빛나겠어요? 이 교회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우리가 3월달 되면 또 교회 대청소도 할 것이고 또 가을에도 또 하고 청소 열심히 해서 빛나는 것 아니죠. 교회가 왜 반짝반짝 빛날까요?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빛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시대에 보면 두 기둥을 세웁니다. 이 기둥이라기보다 주랑이라는 것인데요. 이 성전 앞에 두 큰 위에 아무것도 없는 기둥, 전봇대처럼, 그런데 멋있게 두 개 이렇게 세웁니다. 그건 노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한쪽은 보아스라 부르고 다른 한쪽은 야긴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건 성전을 바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성전이요라고 보여주는 빛을 발산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노수로 만들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동쪽으로 문이 나 있거든요. 동쪽으로 문이 나 있고 저 앞에는 마을이고 성 사람들이 저기에 살고 있고 성전의 이 바로 앞에 두 기둥을 세워두면 해가 이렇게 떠오를 거잖아요. 해가 떠오르면 이 두 기둥이 노시니까 햇빛을 받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빛이 쫙 전달된단 말입니다. 그게 후레쉬 비추듯이 그렇게 비춰지진 않지만 아침에 해 뜰 때 그때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는 서쪽이죠. 서쪽에 있는 성전을 보면 그렇게 빛나는 겁니다. 그렇게 빛나듯 교회가 빛나는 이유는 햇빛을 받아서 그렇게 되듯 주의 영이 임재하면 교회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반성교회가 빛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만져주심, 이는 여러 가지 말들로 하고 있지만 올 한 해 우리가 주로 하고 싶은 한 단어 두 글자, 그건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부흥이 바로 교회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부흥을 준비하는 회복이라는 주제로 원래 우리가 붙들고 있습니다만 사실 내가 준비할 거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부흥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주의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정말로 주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때 이게 주님이 일으키신 부흥의 역사다라고 믿고 받으며 그 역사에 우리가 타올라서 누리는 삶을 살고 싶어서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그런 주제로 표어로 이 한 해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 말씀을 중심 주제 구절로 붙잡고 있지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는, 새 마음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빛날 것이고 빛나는 이들이 이곳저곳에 모여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빛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빛날 때 서부 경남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열방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감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록부 그렇게 등록하듯이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 보면서 등록하듯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의 진정한 주민등록증은 천국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니까 신국, 천국 증명서, 신국 증명서, 그걸 우리가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증명서가 있는데 그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노래하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오늘도 주 오심을 기다리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다 시온산이 자신의 삶의 터전이고 근간이고 근원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가 누구인지를 잇대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런 마음 주시죠. 바로 온 열방이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 온 세상이 교회 때문에 회복될 것이다. 비록 그것이 애굽 이스라엘을 박해하던 자 애굽일지라도 이스라엘을 붙잡아갔던 저기 바벨론일지라도 주변 국가로 우리를 괴롭혔던 블레셋이나 또 그 두로일지라도 그런 나라일지라도 예수께서 온 열방을 통합시키는 그때 모든 민족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그들이 손들어 주 예수를 찬송하게 만드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뛰면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근원은 시온에 있다. 나의 근원은 교회에 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은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주님. 이 상을 베푼다라고 하니까 자꾸 귀하는 뭐 해서 이런 상을 줍니다. 상장으로 자꾸 이해를 해서 아예 개정판에는 상을 아예 바꿔버렸죠. 상을 차려주시고로 바꿔버렸습니다. 상을 베푸시고가 아니라 상을 차려주시고. 이건요, 원수들이 나를 다 에워쌀 때 벌벌벌 떨고 있어야 되는데, 오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러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상을 딱 차려주셔. 안심 놓고 이거 밥 먹고 기다려.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안심 놓고 기다려. 그런 일 해주시는 일. 우리에게 덕 입혀주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이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거죠. 오늘 한 3가지로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짚어봤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때문에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영광스러운 공동체에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표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텐데 그건 내 눈에 안 들어오고 우리가 교회 구성원이 됐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 청소하는 일도 그렇고 밥 짓는 일도 그렇고 가르치는 일도 그렇고 찬양하는 일도 그렇고 모든 일들 다 거론할 수 없는 모든 일들도 전부 다 내가 교회에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는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주부가 어느 아비와 어미가 집을 위해서 하는 일이 싫다 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더 귀하고 복되고,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섬길수록 더 귀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덤으로 크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만나는 일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부흥을 위해서 회복을 준비하고
하나님 정말로 갈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부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반성이 회복되고 참으로 진주가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바라고 또 구하고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는 일,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때문에 내 삶의 근거가 되는 교회 때문에 내가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합니다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작은 외침이지만 그렇게 주님을 노래하고 여기서 작은 손짓이지만 그렇게 주님을 섬겨나갈 때 주님은요 열방 가운데 예수가 주되심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근원은요 교회예요. 교회예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부터 그 이전에도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시절 지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교회에 들어오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꼭 교회 다녀야 신앙생활 합니까? 꼭 교회 다녀야 신앙생활 합니까? 그저 집에서 영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누구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는 힘듭니다. 나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들 하지요. 그런데 교회라는 말 자체에요 이미 공동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수님 사랑하듯 받들어 잘 섬겨서 여기에 주의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이 부흥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와 열방을 살리는 기적을 함께 경험하는 부흥의 증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